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그런 가운데에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적은 수이지만 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이 마음에 와서 항상 닿아서 주님을 만나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그런 눈을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사랑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은혜요 생명인 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입술을 수장하시고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세상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들 이제 한 1년 전쟁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이 그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별 위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현재의 전쟁 상태를 보아가면은 양단 간에 하나이겠습니다만은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전쟁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런 때를 당해서 우리 믿음을 간수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말씀씩이라도 전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었습니다.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이는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감동하심을 받아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옛날 선지자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활용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전부 감동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감동으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시죠. 빌립과 내시의 얘기를 읽어볼까 합니다. 음, 26절에서 40절인데요. 26절에서 40절인데 깁니다. 이 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많이 이것저것 갔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했는데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전도자 7명 중에 뽑힌 전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읽어봅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사막이라 했습니다.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이것은 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길은 사막이라 그가 일어나 가니라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아프리카 지역이죠. 흑인들을 사는 곳입니다. 흑인들의 나라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곳 에디오피아 왕을 간다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밑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를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병거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니 빌립이 그에게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을 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가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것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수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로다 한 것이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이며 자기 자신이며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며 하니 그때 빌립이 자기 입을 열어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곧 내시가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물이 있나이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하고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넷이 둘이 다 물속에 들어가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와 올라오자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멀리 데려가시니 넷이가 빌립을 더 이상 보지 못하니라. 넷이가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갑니다. 빌립이 아수도에 나타나 지나가면서 모든 성읍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한참 예루살렘에서 전도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믿고 그러던 중에 이디오피아 넷이 재무장관이죠. 그 나라 재정을 맡아보니까 재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병거를 타고 와서 율법을 들었겠죠. 율법을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가면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무슨 말씀인지 뜻을 알아보려고 궁금해하고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봅니다. 보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 빌립을 전도자 빌립을 넷에게 보내서 드디어 성경을 풀어주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보시고 계시고 항상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동행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마음 속속들이를 잘 압니다. 이 대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빌립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넷에게 보내서 그 말씀을 지도해 주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그 넷이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청하노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누구에 관한 것이며 자기 자신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관한 것이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이 빌립은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선포를 했어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봅니다. 3절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되었으며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치욕을 받고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거절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멸시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아파야 할 것, 고생해야 할 것, 이 모든 것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는도다 하였도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싹을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싹을 갚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함은 우리의 허물들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합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게 가장 평범한 말씀이면서도 이게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사실,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우리 마음에 와서 닿고 믿어지면 바로 그러면은 우리는 영생이요 생명을 가지고 영혼은 재탄생이 아니라 새로 창조된 그런 영혼입니다. 바로 옛사람, 옛자가 아니고 옛사람은 우리가 새로운 영혼이 재창조되는 순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옛날에 살아온 내가 자아가 되살아 나서 그것이 나인 양 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실상은 믿는 자,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는 그 영혼이 재창조되어서 절대 그것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런 정수를 이렇게 구약에서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심령으로 닿아서, 마음에 닿아서 이루어져서 이 속에서 말씀이 되셨던, 육신이 되셨던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만나보고 믿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은 말씀에서 나오니라. 그 다음에 9절 10절 보십시오. 10장 9절 10절 그것을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든지 이 말씀은 위대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말씀 안에 들어있고 또 영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한마디로 우리의 인품과 같은 신의 성품, 바로 성령님이 있어서 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본성은 억눌러 이기시고 믿음을 주셔서 사람의 영혼을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곧 성경 말씀을 우리 그 심연의 마음으로 들으면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구성이 의, 지, 정, 욕심이 있죠. 옛날에는 의지정이라고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의, 지, 정, 욕 등 전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과 같은 육신을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대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대화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중심은 영입니다. 맨 먼저 우선시하는 것도 영이죠. 이 영인데 하나님께서 육신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영이 지배하는 혼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드시고 그 속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시니까, 목숨을 넣으시니까 영도 같이 들어가서 혼이 되었더라. 혼이 드디어 발생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영이 지배하는 혼이 되었고,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 목숨을 불어넣으니까 또 혼이 지배하는 욕심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다스리는 지배계통이 달라져 버렸어요. 육신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영을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섭리를 뒤집어 놔 버렸습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뒤집어 놔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짜여진 것이 사람의 영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영은 성경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 마음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맨날 글로만 읽으면 안 되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접한다는 그 인간식 그 표현이 서로 시인한다는 말로 그런 말을 시인한다는 말로 사용을 해서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믿는다는 것, 시인한다는 것, 또 서로 통한다는 것 이것을 전부 합쳐서 이 말씀의 뜻은 타동사이면서 형용사인 믿음이란 말을 사용해서 믿으면은 믿는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도 나를 믿고 나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 믿는다는 그 속에 하나님과 내가 지금 그 순간 함께 마주하고 바라보고 대화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감동하심이 그 말씀을 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찾아봤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몇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기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영원전에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미리 아심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아시고 사랑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리심이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고 죄가 그것을 가리우지만 그래도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세상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거듭난 자는 핏뿌림으로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아는 자는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셔서 죄 없이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고 참 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은혜를 받고 있고, 그러다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다시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 일련의 과정이 전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이런 은혜가 참 놀랍고, 우리가 무슨 존재이길래 이런 사랑을 베풀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참 신묘합니다. 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심히 사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리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를 되짚어서 뒤돌아보면은 여러분의 양심이 버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진노 그릇이 되어버린 존재를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지으시고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다 아시면서도 참으시고 복음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를 어디에다 비교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진실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별 뜻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1절.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아 그분 안에 상속을 받았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도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하심을 받아 미리 정하심을 받아 그분 안에서 상속을 받았으니, 이 상속을 미리 받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을 받아버렸어요.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곧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어떤 영광을 베푸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그래서 자기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세상에 내어주었습니다.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게 크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아무것도 갚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움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그렇게 해놓으신 일을 놀랍게도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한 믿은 후에 약속 성령님을 인치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거 계신 거 알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께 도움을 주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하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심을 아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인치심이 있었어요. 바로 성경을 증거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옳다라고 성령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인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또 그 성령님의 그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오래 되지 못했다면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렇게 역사하셨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가 이제 오늘 일을 할 텐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또 이런 것도 짐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항상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성령님은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큰 떨림으로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믿었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의 구속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값주시고 사신 그 소유물 우리의 구속까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속, 부활, 여기서 구속은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니 증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성령님이 보증해요. 그래서 부활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증이 되시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 전에서부터 지으신 분입니다. 사랑하신 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십시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서 만일 우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시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성경은 잘못 찾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2장 13절 14절. 그러나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진리의 믿음과 성령님을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 영혼을 만들어 주셨죠. 하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들의 복음에 의하여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죄사하며 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참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감사하니까 감사함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함 속에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게 느낀 자는 사랑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진리는 참으로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이는, 즉 경천동지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게 곧 말씀에게로 인도되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대속사역을 접하고 먼저 이 말씀이 사실인가 하고 들어봐야 합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시인하는 순간부터 말씀 자체가 가진 능력인 믿음을 우리 영에게 보내주기 시작하라 합니다. 그 말씀을 처음에는 구원을 못 받더라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이 믿음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시인이 이루어지면 성령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믿으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부드럽게 변화시켜서 예수님께로 곧 말씀께로 보내시고, 말씀은 믿음과 영생을,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님은 우리의 그 죄인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녀였음을 알게 하셔서 감히 바랄 수 없는 죄사함을 소원하게 하셔서 예수님께로 보내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대속사역을 깨닫게 하신 그때 하나님은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다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말씀이 전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어야 하고, 그런 소원 속에 알게 모르게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또 구원받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 성령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나와 너와의 생각이 마음이 같다라고 감동을 줍니다. 우리. 감동을 주는 순간에 아 그렇군요 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죠. 어떤 사람은 뛰어서 막 뛸듯이 날뛰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잔잔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나타납니다만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만은 그렇게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봤습니다만은 성경 기록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구약은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나타내 보여주고 신약은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흔히 들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곧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샘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믿게 하려는 것이요 해서 우리가 믿어진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얻어야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의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이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이 전부가 예수님의 책이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4장) 24절에서 읽어봅니다. 24절에서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읽어봅니다. 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말씀입니다. 24절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묘실에 가서 그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저디있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들어갈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며 모세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기록을 전부 풀어주셨어요. 상세히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풀어주어야 성경의 진리를 알지만은 사람들이 알지만은 신약은 읽으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신약도 물론 풀어줘야 합니다. 가르쳐주고.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뤘을 때 했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눈이 열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고 섰을 때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눈이 열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집에서 우리와 말씀하시어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있는 것을 보고 했습니다. 말하기를 주님께서 참으로 일어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실 때 곧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이 성경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이 진리가 깨우쳐질 때 가슴이 뜁니다. 심장이 따뜻해집니다. 진리가 깨우쳐질 때 너무 놀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와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은혜를 그냥 지나가는 무엇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이르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나에 관하여 증거할 것이요 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실 텐데 그는 예수님만 증거해요. 말씀만 증거해요. 성경 말씀만 성령님께서 증거하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부터 태초에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전부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안에는 항상 성령님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비스럽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3절에서부터 봅니다. 곧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엎드려 쓰러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듣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됐죠. 곧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전에 몇 말씀들로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이 신비는 구원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거듭나는 구원의 복음.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하여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여 그분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보다시피 복음의 신비가 특별하게 이렇게 여기 신비를 계시하는 복음을 계시하셔서 이 복음을 구원을 받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여 그분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신약의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 또 그 당시에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사람을 지명하시고 예수님께 복음으로 인도하셔서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에서 말씀 자체의 능력을 깨닫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보배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등한시하면은 그만큼 나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이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16장 17절에서부터 16장 16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그 당시인데 예수님께서 또한 율법의 한 점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이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형성이 안 돼요. 복음이 없이는 율법은 있으나 마나고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은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점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쉬우니라. 즉 율법이 예수님 오심으로써 그 율법의 능력은 이제 소멸됐어요. 믿는 자한테는 전부 그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통참되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율법이 이 법이 너 죽은 자한테 법이 너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린 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나 마나 한데 율법은 복음 안에서 하나의 형틀로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또 사랑을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율법의 모든 율법의 순종의 원리예요. 즉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어떤 원리가 있어야 율법을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 천국에 갈 때까지는 율법의 한 점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고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9절에 이제 이 본문 말씀에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 헌데 투성인 채로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그 부자의 식탁에 떨어진 부스러기에 배를 채우려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일 후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었으며 창사되었더니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울부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선한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이 모든 것 이외에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크고 깊은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건너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간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사오니 나사로가 그녀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부자로 나사로 이 두 부류 가난한 자와 아주 부자인 자 일반 사람들과 믿는 자들과 그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지옥에를 들어갔어요. 물론 지옥도 마지막 때 백부자 심판 이전까지는 영혼을 태우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따라서 영혼을 태워버리는 불태우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불타서 울부짖으면서 손가락 겉에 물을 한 방울만 적셔다 주십시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이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말이죠. 진리만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받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너는 살아생전에 이 세상 것으로 좋은 것을 누렸고 이 나사로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믿되 이렇게 거지로 살았지만은 그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부자가 그때서야 알고 내 집에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5 형제가 있사오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이 세상 자기 집에 보내서 5 형제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이 있으니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성경에서 들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들을 것입니다. 하니 그가 말을 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네. 죽은 자가 온다 한들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기적적인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해서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일어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믿음은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몰랐는데 왜 모르냐면 이 부자는 성경을 믿고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이 말씀이 압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성경에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하시다. 말씀에 의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한 것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세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초자연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의 양심을 바꿔버리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들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초자연적인 능력보다도 더 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 사람들은 항상 살 것으로 믿어요. 어제 이제 잠깐 어디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나이를 좀 들은 분들하고 만나봤는데 나이 얘기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봤어요. 한 15년 이상 있다가 이제 만났는데 서로가 늙었더라고요. 늙었는데 나이를 얘기하니까 서로들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은 사람은 자기 죽을 것을 몰라요. 아니 압니다. 터부시 죽음을 터부시 합니다. 어떤 나라의 그 종교 신앙에서 금기시하고 금지하는 것, 그것을 소문이 나서 터부라는 말을 영어로 썼는데, 터부시해도, 금기시해도 죽음은 있어요. 죽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란 은혜의 보물창고가 들어있는 은혜의 보물창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하면 돼요.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드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안심하라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곧 예수님과 그들의 마음이 일치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이시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이 침상을 메고 온 자나 또 환자나 다 똑같이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이때에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육신으로도 만나보았지만 영으로 만나본 것입니다. 영이 어떻게 표현되어서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마음과 똑같아져 가지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니까 바로 이 사람이 나아서 걸어갔잖아요.
이 7절 보십시오. 6절에서부터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 하느니라 하시고, 이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므로 우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것이 권능이냐면 죄를 용서하는 것이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누가 우리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천국 간다고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9장 또 22절 한번 보십시오. 9장 22절. 9장 22절 보시면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그들을 보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시니, 예수님과 그 여인, 그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통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이 마음, 능력이 전달되었고, 또 이 여인의 소원이 예수님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니까, 그 시각으로부터 온전해지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는 그녀가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은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온전해지리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믿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면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아들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5장 30절을 보십시오. 이는 나는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내가 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나의 심판이 의로우니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랬을까요? 그리고 36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성취하게 한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육 장 4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4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들어 올리겠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살아서 이 세상에 사시기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알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말씀 속에서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야 만나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서 줄일까 합니다. 이 말씀은 한도 끝도 없지만은 우리는 유한해서 말씀을 여기서 내줄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항상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만나는 것 같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같이 해주시는 것이 뭐니 해도 영원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로 보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옛 육신을 버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열매다라는 것이고 천국에서 노래할 우리가 찬송할 그 제목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갑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만나주실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접하게 해주시옵고 또 우리가 만나고자 할 때 쉽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너무 큽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은 돌아가고 여기에 우리는 적응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여력이 없지만 모든 이 세상을 일을 꾸려나오고 섭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이겨 나가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만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지인들, 친지들 또는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그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릴 것은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